이 용산의 미군 기지를 제가 한 3번 갔는데 거기 분명히 우리 땅이거든요. 근데 운전할 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법을 따라야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4웨이에서는 무조건 1단 정지하고 오른쪽부터 먼저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땅에 살지만 우리 법이 아닌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세상법으로 이야기하면 아예 얘기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요? 그거는 내 입장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간 것은 아무리 잘 살아도 성공해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이 죄의 그러면 기원을 보면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의 죄. 우리가 아담부터 올라가죠. 근데 억울한 것은 하와가 죄를 졌는데 왜 아담의 죄입니까? 이거 남자들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근데 아담에서 하와가 분리됐기 때문에 아담이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범죄한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한번 여러분 정답을 맞춰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탐냈을 때, 첫 번째 탐냈을 때가 범죄한 시점이다. 두 번째, 하와가 선악과를 땄을 때다. 세 번째는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을 때. 네 번째는 먹고 나서 시침이 뗐을 때. 그 몇 번입니까? 탐내지 말라도 아니고 따지 말라도 아니고 먹지 말라. 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하와가 먹었을 때 범죄가 됐는데 여기서 의문점 한 가지. 그러면 이 사단이 언제 나타났냐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 사단을 창조했다는 말이 눈 씻고 봐도 없는데 이거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 사단 어디 숨어 있다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영적인 피조물이 있고 육적인 피조물이 있어요.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육적인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랍니다. 섬기는 영.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 기억나십니까? 언제 나타나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천사가 자기 직책이 있어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럼 싸울 때는 누가 나타날까요?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이 천사장 중에 가장 으뜸이 루시엘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지휘자에 해당하는 천사장이 루시엘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 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이 그룹이 천사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참, 이 지음을 받던 날부터 완전하게 창조가 된 이 루시엘 천사장이 불의가 드러났어요. 너무 완전하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불의가 나타났는데, 자,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이거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하는 겁니다. 오늘 좀 성경 말씀을 많이 찾을 거니까 좀 정신을 차리셔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굴까요?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루시퍼를 말합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직분을 박탈당한 이름이 루시퍼예요. 그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한번 내가 맞짱 떠보리라 이러다가 타락한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 2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에서 28장 16절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자, 이 사건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너 열국을 높은 자야. 어찌 그리 네가 땅에 찍혀버렸냐? 자,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유다서가 제일 뒤에 있는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다?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시록에서는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여기 보면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같은 이 루시엘이 루시포,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가 땅으로 쫓기니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구약과 신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네 구절 한 장으로 정리했는데, 자,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1600년 걸쳐 기록된 성경이 동일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이 쫓겨난 흑암,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천사들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 이렇게 자기가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 이 사건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함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에 흑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같이 딱 첫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딱 하루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잊어버려서 빼놓은 것일까? 그날이 언제냐면 둘째 날이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함께 있습니다.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고 끝납니다. 과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빠뜨렸을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여러분,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가운데를 하늘, 스페이스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흑암입니다. 자, 이 공간을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를 가둔 감옥이에요. 누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야 보기 좋다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단어 하나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달을 때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 큰날의 심판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면서 사단에게 또 벌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에 사단의 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굴 말하죠? 이 바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로 탄생으로 오시는 것을 죄 없이 아담의 죄의 유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원문에는 부셔버릴 것이다. 십자가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큰 날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다서 1장 6절에 큰 날의 심판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 창세기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죄를 졌을 때 너 왜 그랬냐 하니까 아담의 핑계 대니까 아담에게 넘어가서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사단에게 핑계 대니까 너 왜 그랬냐 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이 형벌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막 사단을 너무 두려워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3살 애기하고 싸운 적 있으세요? 다 큰 어른이 막 5살짜리하고 막 심각하게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같은 피조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싸우면 웃기는 건데 전능하신 조물주가 피조물하고 싸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을 심판하시는 이런 계획을 우리가 천지창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저렇게 놔두셨을까? 놔둔 건 아닌데 아담이 한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퍼즐처럼 맞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루시퍼만 쫓긴 게 아니라 그하고 추종파들이 함께 같이 쫓김을 당했다. 그래서 하늘에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 루시엘이 그의 천사들이 담당한 파트가 찬양 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찬양대가 비어 있어요. 우리 3부 찬양대 뒷자리 좀 몇 군데 안 비어 있는데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찬양대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사야서 43장 21절. 이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4321 그냥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있으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죄를 보면은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오늘 너무 말씀 많이 찾아가지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다 찾아야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사단은 자기가 타락한 것처럼 똑같이 타락시켜요.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처럼 반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십자가의 이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사단은 자신을 우상화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3계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명예훼손죄를 훼손시킨 게 사단이 한 일입니다.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하늘의 그 평온한 안식을 깨트린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보면 이 사단의 죄예요. 전부 사단의 죄. 자, 이렇게 사단은 인류의 첫 아담과 하와를 자기가 지은 죄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가 유전된다. 아담의 죄는 유전된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원수 관계로 우리는 태어나 있어요. 자, 이것을 시편 기자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 놓고 보니까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혈통이 유전되듯이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죄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도 없을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죄, 영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적인 죄입니다. 혼적인, 이건 마음의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원죄의 영향 아래서 이 마음이 죄에 물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죄의 소욕이 있어요.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는 전혀 없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한 자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 품으면 간음한 거하고 똑같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죄의 영향으로 마음이 죄에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죄를 이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본죄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좀 합니다. 자,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병들고 고장날 수도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죄로 인해서 병들고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본성이니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싹 입에 발린 사단의 주장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죄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지은 죄는 용서받아도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4장 7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소원이 내 안에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죄 질까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이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육신의 소욕, 죄의 소욕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성령의 소욕과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영접한 순간 성화의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마음으로는 자기들이 죄가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지금 막 의를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해요. 이러다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죄가 이 마음의 죄를 갖게 만들고요. 자, 이 마음의 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범죄다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는 이 자범죄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암만 마음으로 악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이건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똑같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지난번에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탕자냐 큰 아들이 탕자냐 그랬을 때 이 마음의 중심은 둘이 똑같았어요. 마음의 죄는 똑같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뜻을 알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건 똑같았습니다. 단지 집 나간 탕자는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이 차이입니다. 마음은 똑같은데 내가 행동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죄의 유전 때문에 원죄의 영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범죄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오늘도 그 위험이 있고 살아있는 순간 죽을 때까지 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 끄떡없어 했다가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죄. 첫 번째 죄가 무슨 죄요? 원죄다. 두 번째는 번죄. 세 번째는 자범죄. 좀 단어가 생소하지만 여러분 영과 혼과 육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분리를 해보면 영적인 차원의 죄, 이건 아담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본죄는 마음의 죄라고 그랬죠. 혼적인 죄. 그래서 내 마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항상 죄의 소욕과 생각이 생각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범죄로 내 육적인, 내가 행동으로 옮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나는 죄가 아니다, 난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저 3번만 해당하는 겁니다. 3번. 3번에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저 3번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죄 지은 적이 없습니까?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타도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기까지 그 수많은 마음의 번뇌와 번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영향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저 영적인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인 걸. 그러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어떻게 됐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네, 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야 사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땅까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잘못되니까 덩달아 그냥 다 같이 저주를 받아서 인생이 참 힘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힘드십니까? 네, 그거는 남 탓하지 마시고 죄를 생각하세요.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인생이 됐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봅니다. 이 죄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사단을 뱀이라고 말한 건 사단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 지금 돌아다니는 뱀이 사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내게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뭐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 여러분 뱀이 뭘 먹죠? 개구리 먹죠. 뱀이 흙 먹어요? 네, 저 그런 뱀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담이 흙입니다. 아담의 뜻이 붉은 흙이에요. 이게 아담.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이 사단이 인간을 먹고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인은 사단의 밥이다. 죄를 짓는 순간 사단의 종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로마서 6장 16절에 제가 성경을 너무 빨리 읽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단에게 순종하는 순간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걸 알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사단에 끌려가는 운명, 사주팔자가 나온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끌려가는 인생,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됐다.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다. 자,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가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뉘앙스가 이게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와가 졸다가 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졸았어요. 하와가. 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단이 조는 사람 옆에 가서 탁 부채질합니다. 뭐라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창세기 3장 4절 너희가 뭐라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네. 이렇게 충동질해요.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죄에 불순종한 결과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 왔어요. 사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이건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어제도 드리고 왔지만 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잔다고 표현합니다.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첫째 사망이에요. 자,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 결과가 무서워요.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는 게 아니죠. 차라리 죽어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건 영원히 소멸될 수 없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거해야 되는 이 고통,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사망 영과 육이 분리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망이에요. 죗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달으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누가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주의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